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이신 누구? 성령님. 네, 가장 좋은 친구이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요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왜 지난주면은 이 성령 강림절이 여러분 어느 날에 있었나요? 오순절에 있었거든요. 이 오순절이 언제부터 50일이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예수님 부활부터 50일이라고 따지시면은 대충 맞아요. 그래서 올해 부활주일이 3월 31일인가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50일이 지나면 원래 4월이 30일이고 그다음에 5월이 10일이 더 있어야 되니까 5월 10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40일 또 10일 더하면 20일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가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며칠 당겨서 주일로 해서 지난주가 19일인가 그랬을 텐데 그때 이제 드립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냥 픽스했습니다. 그냥 5월 마지막 주로 해서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약 1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되었고 그 오순절 때도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성령님이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우리 권사님 하셨네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대답 못하더라도 대충은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기 위해 오셨다?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왜 오셨을까요? 성령님은 왜 오셨을까요? 네, 그냥 꽁 대신 닭으로 온 겁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믿는데 이 시대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 여러분, 성령님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만큼 사랑하세요? 진짜로요? 아닐걸요? 우리가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사랑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 그것은요 성령님의 그 별명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 보혜사를요 헬라어로는 이렇게 이제 읽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한 분은 있을 것 같은데 읽어볼까요? 시작. 파는 안 해요? 네. 파라클레토스. 자, 따라해 봅시다. 시작. 파라클레토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이름을 좀 알면 좋겠죠. 원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자, 그러면 파라클레토스가 뭐냐? 돕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돕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뭐 하라고요? 여러분을 도와주라고.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냥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돌볼 분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을 돌보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돕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를 돕고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돕고 있는 분은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을 돕느냐? 그거에 대한 답은요, 각 성경이 보혜사를, 이 파라클레토스를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미리 지금 스포가 돼가지고 여러분 다 알고 보고 계시지만, 자, 현대어 성경과 NASB와 뉴 킹 제임스 버전은 돕는 자라고 번역을 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보호자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은 협조자라고 번역을 했고,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은 위로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로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다가 마음이 힘들고 쓸쓸하고 외롭고 두렵고 할 때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 성령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성령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위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다시 성령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성령님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뭐하러 이렇게 한 바퀴 뺑 돕니까? 예, 그냥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성령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NIV에는 상담자라고 또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상담하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담할 때도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번역은 변호사, 돕는 자라고 그렇게 또 번역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변호사 있는 분 계세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내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되게 멋있는데 저는 변호사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변호사가 우리 성령님이 그런 변호사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만 생기면 성령님한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겠는 거 성령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NLT는 변호사, 위로자, 상담자, 격려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파라클레토스는요, 하나로 딱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렇게 번역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다양하게 도우세요. 다양하게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경 버전이 있지만 이 파라클레토스를 가장 잘 번역한 성경은 제가 보기에 따로 있어요. 메시지 성경인데요. 그 성경에는 파라클레토스를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이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제가 보기에 친구입니다. 친구. 여러분, 상담자, 변호사, 보호자 좀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왠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변호도 해주고, 지금 시대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상담도 해주고 하는 거죠. 어려워요. 반면에 친구는요, 어렵지 않잖아요. 친구는 가깝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역할을 다 해요. 친구가 나를 도와줘요. 이사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기도 하고, 또 내가 여자한테 차이면 위로도 해주고, 짝사랑이 생기면 막 상담도 해주고, 그래 안 그래? 그게 친구가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뭐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친구 되신다. 친구다. 나의 친구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맞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될까요? 딩동댕 오빠입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큰 오빠, 첫째 오빠. 남자들한테는 큰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아버지는 그래도 친밀하잖아요, 그죠? 편하잖아요. 형하고 오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럼 우리의 뭐가 되냐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는요, 아버지가 필요하고 형제가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합니다. 각 배우자도 이 친구에 속한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더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 가장 필요한 게 누굴까요? 예, 엄마, 아버지, 뭐 부모님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합시다. 예, 아버지가 필요해요. 갓 태어난 애가 뭐 친구가 필요합니까? 예,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엄마가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조금 나이가 들면 누가 필요할까요? 제가 보기에 오빠가 필요합니다. 형이 필요해요. 아직 유치원도 안 가고 뭐 어디도 안 가는데 친구를 어디서 만들어요? 네. 하율이 엄마 아빠가 어디 갔을 때 바쁠 때 오빠들이 돌봐주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엄청 잘 돌봅니다. 저도요, 어릴 때 우리 형이 이렇게 도너츠 만들어주고 이런 게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어도, 엄마 아빠가 어디 수련회 가고 뭐 어디 갔어도 걱정이 없어요. 왜? 오빠가 있으니까. 형이 있으니까. 우리 또 누나가 둘이나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 또 막내라서 아무 걱정이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내가 어디서 맞고 오면 형이나 누나가 가서 또 혼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가 내 동생 건드렸냐? 이러면서.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시대가 됐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형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이나 누나가 또 부모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도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나이가 더 들면 그때 필요한 게 친구입니다. 친구. 그래서 친구랑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울고 같이 교회 다니는 이런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상담도 하고 뭐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때로는 보호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친구가 하는 거죠. 아버지나 형이나 누나한테 말할 수 없는 것은 친구한테 합니다. 친구가 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나이가 더 들면 제가 보니까 또 형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게 계속 바뀐다기보다는 다 필요하지만 더 중요해지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집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 형제가 있다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형이 있고 누나 둘이 있으니까 전 너무 든든했어요. 형이랑 누나가 없이 나 혼자였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한테요, 형제는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부모로서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힘들겠죠. 하나 더 낳고 하려면은. 그러나 형제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거는 누가 대신 만들어 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딴 데 가서 만들어 오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자녀를, 형제를 선물해 주는 거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버지, 형제, 친구는요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요 영적으로도 이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죠?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역할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또 큰오빠도 있네. 큰오빠 큰형이 예수님이야. 너무 좋아.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우리 큰오빠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악한 사탄 마귀 이놈이 있었는데 우리 큰오빠가 가가지고 혼내줬어요. 야, 네가 내 동생 건드렸냐? 밟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사탄과 싸워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 큰오빠가 하신 일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참 좋으신 친구가 우리 성령님이 또 내 친구가 되어주시네요. 얼마나 좋아요.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도 있죠. 참 좋으신 예수님 형, 예수님 오빠도 있죠. 참 좋으신 친구 되시는 성령님도 있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는 참 든든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인정합시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모르는 것 같아.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든든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잠깐만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다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친구지, 그 옛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친구지 우리의 친구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살던 사람들,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도왔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을 격려해 주셨고 보호해 주시고 상담도 해 주시고 변호도 해 주셨지만 그들의 친구였지 우리의 친구는 아니에요. 우린 그때 있지도 않았거든요. 우리의 친구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의 친구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도울 수 있었어요. 갈릴리에 계시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천년 만년 사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당시 예수님은 제한된 그런 보혜사로 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한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육체가 없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단점인데 여러분 단점에는 늘 뭐가 있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점에는요 무조건 장점이 있어요. 그 단점에서 장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오는 장점은 뭡니까?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뭐예요? 누구에게나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리고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훨씬 큰 장점인 거죠. 여러분 친구나 상담자나 뭐 위로하는 분도 언젠가는요 자기 집으로 갑니다. 언젠가는요 여러분을 떠나요. 여러분이 돈을 내고 뭐 상담받고 그랬습니까? 돈 내지 않으면 안 옵니다. 여러분 친구랑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요 그 친구도 언젠간 자기 집으로 가요. 며칠 동안 같이 지냈어도 언젠간 자기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막 그렇게 그 친구를 무시하고 그러면 그 친구도 여러분 언젠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친구가 영원한 친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영원히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7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다. 왜?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왜요?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한 명 한 명한테 다 있을 수 있고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참 좋죠.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 성령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 성령님도 지금 행복해 하실까요? 기뻐하고 계실까요? 성령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거 참 극한 직업입니다. 극한 직업이에요.
극한 직업이에요. 이것만큼 극한 직업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분께 늘 감사히 여기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상담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성령님은 참 행복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성령님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말을 절대 안 들어. 계속 나쁜 짓만 해. 그래도 계속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해주지만 계속 그렇게 살아보세요. 결국에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못 떠난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 인간들이 짓는 죄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하나씩 볼까요?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날 수 있죠. 부부간에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해 지기 전에 화 풀어라 이거예요. 근데 해 지기 전에 화를 풀지 않고 그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또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그 죄 중에 하나죠. 이게 단순히 진짜 물건 훔치고 이게 아니라 지금은요 정말 다양하게 훔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또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더러운 말을 하는 것, 저주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이런 하는 거 있잖아요. 또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막 화를 내고 살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면서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그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그런 행동들 때문에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성령께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심. 근데 개역 개정에는 근심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다 하나같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슬퍼하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가 슬퍼하신다가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프신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 같으면 나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할 정도가 되면 다 떠나지 누가 내 옆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고마우신 성령님은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또 우리는 끊임없이 못 듣는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사는 거죠. 성령님 계속해서 마음 아프시고 여러분 안에서 엉엉엉 울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활짝 웃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아니면 힘들어 하십니까? 말 지지리도 안 듣네 이러면서 막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고마운 분을요 우리 슬프게 하지 맙시다. 그 고마우신 성령님을 웃게 만들어 드립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령님을 웃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다시 올라갑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아니야 읽지는 말고 아까 읽었으니까 화가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해 떨어지기 전에 풀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좀 자존심 상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지금 슬퍼하고 계실 성령님을 생각해서 한번 웃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 떨어지기 전에 화 풉시다. 요즘 스마트폰 보면 몇 시에 해지는지 다 나옵니다. 일몰 시간 몇 분 몇 초까지 다 나옵니다. 그거 보시고 1시간 남았네 하면서 1시간 동안 실컷 분내다가 59분 되면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분을 내고 살 겁니까? 자, 두 번째 29절을 먼저 볼까요? 29절.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입이 이렇게까지 찢어지시는 거예요. 와, 웬일로 오늘 좋은 말 하네? 긍정적인 말 하네? 축복의 말을 하네? 사랑의 말을 하네? 용서의 말을 하네?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나요?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자꾸 막 축복합니다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에서 왜 시킵니까? 성령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시키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옆 사람한테 여러분 좋은 말 축복의 말 한번 해주세요. 어색하고 쑥스러워도 자녀한테 좀 해주세요. 자녀한테. 남편한테도 좀 해주고 아내한테도 좀 해주고. 교회 가서는 옆 사람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집에 가면 나한테 한 번도 안 해주는 마누라를 보면 남편분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집에서도 좀 해주십시오. 자, 28절.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구제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제하려면 내 손으로 수고를 해야 돼요. 내가 수고하고 그래야 구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제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성령님 기쁘시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뭐 다른 설교는 들으라는 얘기 안 하는데 이 설교는 여러분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조회수 볼 겁니다. 지금 몇 회야? 지금보다 최소한 60회는 올라야 돼요. 댓글을 달라고 시킬까? 그럼 우리 교회가 프레이 투게더를 하잖아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 이제 운동을 했는데 별로 참여를 안 합니다.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좀 확대하려고 해요. 확대하려고 해요. 뭐냐면 우리끼리 함께가 아니라 다른 교회와 함께. 다른 교회와 함께. 그래서 더 큰 개념의 프레이 투게더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꼭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라요.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교회들, 그런 교회들의 금요 기도회를 참석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이제 받아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어도 우리를 받아주는 교회가 없으면 못 갑니다. 이거 매달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매달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쪽 상동에 있을 때도 이런 비슷한 거를 하려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단 한 교회도 같이 하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연합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찾아다녔던 주나임 교회라는 교회하고만 단둘이 계속해서 이 기도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만큼 연합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연결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한테 전화하지 않고 처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목사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부터 할까 하다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포도나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아, 자꾸 포도나무래요. 생명나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문이 잠겨져 있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사역을 우리가 좀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교회 저희가 방문해도 될까요? 목사님 말씀에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가족만 예배드린대요. 4명만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원으로 일단 사택은 옮겼고 교회도 이제 옮기려고 교회를 내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좀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가 이 수원으로 이전하고 수원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허락이 됐어요. 첫 번째 사역지가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6월 7일 다다음 주 금요일 날 8시 반에 여기 모여서 같이 가면 좋겠다 싶어요. 이 일이 여러분 구제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뭐 다른 것으로 구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수고해서 구제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시간 되시는 대로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진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했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